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던 사울은 블레셋이 퇴각하자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하면서 죽이자고 말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며 다만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나간 후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게 왕의 옷자락을 벤 사실을 알리며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을 죽이려는 어떤 모의도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재판관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울고 통곡하며 다윗에게 왕이 되면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비록 순간적이나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과 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볼일을 다 본 후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따라 굴에서 나와 조금 멀어진 사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울을 향해 자신의 무고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시고 살펴보며 풀어주시고 건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시편에 종종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판단하십니다. 죄를 범한 그 즉시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일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며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재판장임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억울함과 자유롭게 되는 것만을 보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로 오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상황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도록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생각이 나만의 관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을 합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불충성과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과 겉옷만 자르고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한 종이기에 사람들이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힘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양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것이고 드러내는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결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어 모든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의 자녀 된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